아직 주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알게 될 겁니다. 그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이었는지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서 깨닫고 하는 일보다 아직은 잘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은 알지 못해도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 시간, 내 것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금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는 이 시간이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의 승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49장 말씀 같이 봅니다. 49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볼까요? 명절이 명절 같질 않아요. 그죠? 좀 시끌시끌해야 되고, 막 음식도 막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뭐 송편 빚어 먹고. 우리 둘째가 설날하고 추석하고 헷갈리더라고요. 왜 떡국 안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 떡국은 추석에 먹는 게 아닌데 그랬는데, 옛날에 좋은 전통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4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버랩된 장면이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조금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 좀 할게요. 49장은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까요? 조금 긴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은혜의 날에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이렇게 좀 해 놓으실까요? 은혜의 날에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이렇게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상징 언어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스스로가 거기에 이렇게 뭐랄까요? 본인이 이렇게 겹쳐진다는 표현이 맞을까? 예수님의 몸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이나 그 판단이 자기도 동일하게 느껴지며 본인가 이해됐던 것과 이해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0장 먼저 좀 적어 놓죠. 50장은 상반된 결과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장은 상반된 결과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5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장과 50장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현실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50장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연결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4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거기에 부르셨고 기억하셨으며 거기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까요? 부르셨고 기억하셨대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그리고 이사야, 다른 말로 나. 언제 부르시고 언제 기억하셨대요? 태에서부터 그리고 복중에서부터. 그럼 뭘까요? 정말로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를 부르시고 그때부터 나를 기억하셨다는 건 그때부터라는 어떤 상징 언어인 거죠. 그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할지, 그리고 무슨 일을 겪을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그거를 로봇처럼 탁탁탁탁 만들어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규정 지은 어떤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 기준점을 이제 말하겠다. 그리고 나서 2절에 결과를 얘기합니다. 이건 시작을 1절에서 얘기했다면 알파와 오메가를 말하듯이 1절에서는 하나님의 원래 태초부터 너를 택하시고 너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서 그 택한 사람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 어떻게? 2절에 되니 이렇게 되네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뭐로 사용하신대요? 날카로운 칼이 되게 하고요.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살짝 숨기셔서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화살통에 감춰놓는데 탁월한 무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무기는 언제 쓰이는 걸까요? 악을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이사야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사람으로 사용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태로부터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 있대요. 본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날카로운 이빨과 화살이 돼서 이 세상에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건 처음이고 결론이에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게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건 허무한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잠깐 이제 이걸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은 어떤가요? 괜찮네.
잘 될 거야? 번창할 거야? 꽤 높아질 것 같네? 그런데 결과도 보았더니 결과가 어때요? 예, 공인을 세우는 자가 된대요. 그러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부터 평탄하게 항상 잘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사람이면 뭐 탄탄대로의 고위층에 어마어마하게 잘 돼야 되는 건데 근데 그리고 나서 이사야의 눈에 보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란 말이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공의를 행한다면 그 과정 또한 굉장히 멋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화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거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형님하고 요즘 영어 공부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인데 참 하나님이라는 분은 좀 말도 안 되는 분이다. 어떻게 시작부터 그렇게 망가뜨리시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시작이라도 좀 좋게 해주지 시작을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그것도 말구 위에다 아기를 눕히는 게 메시아에 오는 게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세상에 어떤 신을 보내는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데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지? 근데 더 황당한 건 그 마지막은 더 비참하단 말이죠. 처음에 시작은 말구에는 그나마 목자들이 와서 박수라도 쳐주죠. 근데 그 마지막은 박수는커녕 사람들이 침 뱉고 욕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죠. 어떻게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까? 그게 저의 머리, 우리의 머리도 이해가 안 가니 당시에 이사야가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작부터 하나님이 택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웠는데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사야가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마음과 이렇게 겹쳐진 마음으로 나라는 주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근데 참 재미난 깨달음이 와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여기서부터 주어를 잘 찾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6절 잠깐 볼까요? 6절 그가 이르실 때 거기다 줄을 쳐볼게요. 5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리고 6절은 그가 이르실 때 5절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려고 딱 나오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하시려는 그 태도를 보고 맞구나라고 깨닫는 장면이라면 6절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정리해 놓을게요. 5절은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나니 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정말 말을 해서가 아니라 말씀할 준비를 딱 하는 거 보고 맞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끝낼 뿐이 아니지 라고 깨달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6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험마한데 그 죽음이 그 시작이 이건 너무 비참한 거 아니야? 테러부터 지었다며 어떻게 말구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공의를 세우신다며 어떻게 십자가에 죽게 만들지? 라고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해석해 주려고 딱 나오니까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옛날에 CF 광고가 있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 때가 있어요. 나는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말하지 않아도 느껴질 때 이게 진짜구나 라고. 동민이가 저한테는 사랑한다는 고백은 잘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린 남자끼리 그런 고백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겠죠? 난 믿어요. 쟤는 나를 사랑할 거예요. 나도 우리 동민을 사랑하거든요.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떻게 알죠? 그냥 눈빛 봐도 알아요.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나오자마자 알겠는 거예요. 맞다. 이게가 아니구나. 보자마자 알겠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게 느껴졌으니까. 근데 그 느낌이 뭐였으면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려고 좌정하자마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더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실은 나는 좌절됐고 망가졌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내가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저게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가장 망가진 상태에서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줄 거다? 사람들이 그에게 모이게 하실 것이다. 이상하다. 저래도 안 쓰러지네? 저래도 안 무너지네? 오히려 부활하네? 라고 말하게 되는 예수를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 무너진다,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오늘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부분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와서 내가 너를 들어 세울 것이며 내가 너를 공의롭게 할 것이며 너를 높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모습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안다면 그러면 나는 이게 결코 흔들리지 않다. 맞지, 그치, 십자가가 끝이 아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참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그렇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시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거래요.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죠? 매우 쉬운 일이래요. 야, 저게 되겠어? 십자가에서 그거 끝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복음. 야, 이건 너무했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고,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시는데 이상하게 죽은 예수를 쫓아다녔던 12명이 모이더니만 그 중에서 120명이 모이더니만 얼마 안 돼서 5,000명이 모이더란 말이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하나님한텐 쉬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도 쉬운 일인데 하물며 내 인생 무너졌다 세우는 건 정말로 너무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믿으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포기해야겠다라고,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것이며, 나를 세우실 때 그것이 사람들이 내게 돌아오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나의 회복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쉬운 일인지,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너는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실 때 은혜의 때, 줄쳐놓을게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 날이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나는 이해할까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까지도 감내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일을 너무나 쉽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원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너무너무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0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11절만 보고 끝낼게요. 10절 11절. 그런데 상반된 결과가 있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요. 10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정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비록 지금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11절 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요. 무슨 말일까요? 어둠이라고 스스로 빛을 비추는 자는 되지 말라는 거죠. 너의 의지로 일어서려고 하지 마라. 나를 의지하고 일어서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끝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안 움직이신데 내가 움직여야지요 라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움직일 거다. 그때까지 너는 너의 자리를 지키라라는 거죠. 그리고 너 스스로 횃불을 들지 말고 내 빛 가는 대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 뛴 자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불빛이 하나 보이니까 그걸 갖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불꽃 가운데 걸어가면 너희 피운 횃불 가운데 걸어갈지어다. 그래, 그만 한번 해봐라라는 거죠.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내 손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손에서 얻을 건 이거밖에 없대. 뭐래요?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결국엔 그것은 끝이 고통일 것이다 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힘들다고 요거 놔버리고 요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 끝까지 붙들고 한다면 지금은 비록 고통처럼 보여도 결론은 구원이 될 거지만 이 손 붙잡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손 붙잡으면 결론은 나중에 고통으로 끝날 겁니다. 고통으로 끝날 종말이 될 것이냐, 회복으로 끝날 종말이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셔서 십자가까지 인내하시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마지막 고난까지 잘 감당하셔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됐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가장 멋졌던 것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며 예수께서 가장 멋진 것은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참 천해 보이고 참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했던 예수를 부활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처절할 만큼 비참할 만큼 억울할 만큼 속상할 만큼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잘 감당해낼 때 주께서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그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면류관을, 회복의 면류관을, 부활의 면류관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